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면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봄에 한 3개월간에 걸쳐서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면서 각 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을 꺼내지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 듣자마자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좀 의아해서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으로 보아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합니다. 새로워질 것이다 정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밖에 있으면 아직까지 아닐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요 이전 건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
하시나요? 아니면 잘 안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물론 전적으로 변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이제 대부분은 변한 부분과 안 변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과 정말 중심으로부터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 또 다를 수 있는데요. 겉으로 정말 하던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끊고 안 하고 또 좋은 습관들, 예를 들면 주일날마다 그래도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이제 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만하면 정말 달라졌다. 여기 이제 조금 더해서 난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갈 수만 있으면 이제 가려고 한다 애쓰는 이런 이제 외형적인 변화들도 물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셨듯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경건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겉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정말 얼마나 변했나 또 얼마나 새로워졌나 하는 일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거 생각보다 잘한다고. 밖에서는 진짜 나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지만 교회만 딱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드라마 많이 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늘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잘하는지를 다 공부가 돼서 교회만 오면 우리의 믿음을 가려놓고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는데요. 쉽게 부정하기 힘든 것이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중심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겉으로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변했나? 이게 새로워졌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를 보면서도 좌절하지만 때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 자체가 제 문제이고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참 안 변한다라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가지 좌절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성도를 보면서도 좌절하고 그 성도를 보는 내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도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되게 이제 안 변한다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난 수요일에 그 강해를 제가 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저만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리고 주인만 바라볼 일이지 옆에 동료 바라보면서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말씀 듣자마자 예수님한테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따지는 제자들, 또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에도 변함없이 누가 더 가까이 앉을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했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안 변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구나. 또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도 안 변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만으로 또 만족할 수 없는 건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안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멸망이고 멸망은 지옥이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절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 때로는 변하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던 것은 절대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면 자녀다운 삶,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이상으로. 이게 절대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행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성품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 이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면 예수님처럼만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일단 이 삶의 자리에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녀봤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애쓰지 마, 되는 대로 살아. 사실은 이 생각이요, 내가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 그냥 악을 방치하고 싶은 마음, 이대로 살아가는 나쁜 습관을 절대 바꾸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육신에 따라, 정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그냥 버려두고 싶어하는 이 죄된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내버려 두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 노출되는 일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래전에 봤던 EBS 방송 중에 왜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행동이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조언해주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처음에 이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요 과정이 아이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하던 습관을 이제 잘라내야 되거든요. 하던 말, 하던 행동들을 이제 변경시켜야 되거든요. 그 변경 과정 중에 때때로 이제 부모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막아서는 것도 있고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시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아이의 모습은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유익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달라지기까지의 과정 중에 애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던 것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분명히 부모님들이 보여왔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달라지고 부모도 달라지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게 아이니까 가능하지 어른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이 아이들보다 변하기 힘들다는 거는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하여 애쓰는 건
어른의 수용 능력보다 아이들의 수용 능력이 좋고 또 어른의 변화 가능성보다 아이들의 변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는 어른들이 변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한 일인데, 새로워져야 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 새로워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그것이 이 고난 가운데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것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혹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듯이 지금 우리의 상황,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왔다고 착각을 했던 자들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했지요.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 듣는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듣기가 싫어요. 그러나 확성기까지 되는 이유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딸이 어려움을 겪고 집안이 몰살될지도 모르는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일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찾아옵니다. 한 이쯤 되면 정말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마 얼마 전에도 그가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0년, 20년 이상 집을 떠나서 많은 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잘 해결하고 이제 세겜 땅 정착할 때쯤 되면 더 이상 어려움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 아실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또 인간의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야곱 인생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야곱 같은 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그가 겪었던 인생의 일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세겜에서의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이 정말 우리 마음 같으면 그 이후에는 좀 쉽게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를 때까지 겪었던 일만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이제 첫째는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4명의 아내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거기서 이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이 야곱의 첫 비라하고 이제 간통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 12명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들은 다 양치러 들판으로 내보내도 이 아들은 집에 데리고 있어요. 형들은 어떤 옷을 해입혔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만큼은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 비싼 거 사가지고 입혔던 그런 아들인데, 어느 날 형들 일하는데 가서 잠깐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잠깐 내보냈는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사라지고 아들의 옷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고 옷만 갖고 왔는데 그 옷만 보고서 이 아들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거기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고 있는 베델 땅,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머물게 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애를 먹습니다.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보내요. 남은 아들이 11명인데 10명을 보내는 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겁니다. 이제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마저 사라지니까 이 요셉의 동생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인 이 베냐민은 곁에 두고 그의 형 10명을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뭐냐면 갔던 그 10명의 아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9명만 돌아옵니다. 둘째 시므온이 애굽에 붙잡혔어요. 붙잡힌 이유는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둘째가 인질로 애굽에 잡혀서 9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기서 또 끝이지 않아요, 실은.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흉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해가 거듭되는 흉년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아가는 일이 또 필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때로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꼭 그럴 때만 하나님 찾죠. 나 힘들 때, 아니면 세상 엉망인 것이 보일 때. 내가 엉망일 때나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조금 힘들면 하나님 뭐 하시는데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생각하고, 세상 좀 엉망인 거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인 건 하나도 못 보고 세상 엉망인 거 보일 때에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함에 하나님께서 더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것이지, 능력의 손길이 끊어졌거나 하나님이 우리 관심을 끊으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걸 이제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야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는 건데요.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야곱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야곱이 달라진 모습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맨 끝에 보시면 조금 사오라 그래요. 조금 사오라. 이 표현이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라, 영어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정말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사오면 안 돼요. 야곱 나중에 애굽 내려갈 때 보면 그 가족이 한 70명 됩니다. 거기에 종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사오라 할 때 조금 미크라, 많이 갖고 올 필요 없다, 욕심을 내지 않아요. 이게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가지려고 애썼고 많이 가지려고 애썼고 먼저 가지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에서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한번 모셔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도 지어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 정도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할 때에 그 고백 속에는 욕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욕심 많았던 야곱이 오늘 많은 거 필요 없다,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뿐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를 잘 헤아려 보면 이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하는 디모데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족하게 여기는 마음, 이제 이거 있으면 그게 경건,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이 자족을 벗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고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달라진 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그 이후에야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나 지금 필요한 거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것은 우린 정말 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아직도 욕심내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특히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는 일용할 양식보다는 평생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먹일 수 있는 양식까지 구하는 우리의 이 욕심들 속에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기도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욕심은 때때로 우리의 삶도 힘들게 만들고 자녀의 삶까지 힘들게 만드는 결과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달라지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주신 것이 있다면 충분히 감사하시고 혹시 내가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게 정말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가? 유익이 되는가? 더더군다나 진짜 욕심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욕심을 내야 되는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일에 더 욕심을 내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단 요만큼의 욕심도 없이 오직 내 삶의 편안함과 넉넉함에만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지금 달라져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욕심을 버리고 자녀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같이 가야 돼요. 이걸 일전에는 맏아들 루벤이 설득을 했다가 야곱이 설득이 안 됐어요. 이번엔 또 넷째 아들 유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가라고만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우리랑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자식들을 원망하긴 해요. 남아있는 이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 왜 막내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왜 또 이 아들을 보내야 되느냐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마 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그냥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기로 예 우리에게 아우도 있고 또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냐 묻기에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라고 했더니 그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양식을 못 가지고 오면 실은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야곱이 설득이 되었어요. 그 설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이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하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이런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야곱의 믿음, 야곱의 달라진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과 자녀들을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게 야곱의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탔는데 50대 남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루케이도 목사님 맞습니까? 이제 인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자유로운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는데 보니까 아까 만났던 그 남자가 이 냅킨에 쓴 편지 한 장을 건네주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써놨어요. 6년 전에 가족 넷이 놀러 갔다가 24살 막내딸이 이제 익사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 이송됐는데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2주간을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냈대요. 떠나보내는 과정 중에 이제 의사와의 협의하에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떼는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는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던 건 이 아이가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딸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냅킨에다가 써서 이제 목사님에게 전달하셨다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루케이도 목사님도 사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당황스럽기도 하시지만 많이 놀라셨다는 고백을 책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다가 그걸 거절하신 것 같은 하나님에게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고 아니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일반적일 터인데 그 6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도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이제 나누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신다면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얻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인데 행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내가 잃게 된다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무책임해 보입니까?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생겨납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루케이도 목사님을 만났던 아버지도 그렇거니와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이제 막내 아들을 형들과 함께 딸려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이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답이 좀 나오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10명, 9명이죠. 9명 보낼 때 이제 베냐민까지 10명 보낼 때 그냥 가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챙겨줘요.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가라 그러겠어요? 왜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그러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얻어와 무책임하게 자식들을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싸서 내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잃게 되면 잃을 것이요 아니면 감사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는 이제 준비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움에 대한 갈망, 또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까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도리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들었거니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가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시는 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좌절의 경험 속에서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을 만났던 그 아버지같이 그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자녀가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은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가 해야 될 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은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채 어떻게 좋아질 때가 있을 것이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게으름을 방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셨는데 내가 어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답은 분명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내가 얼마나 어두웠었는지,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내 속에 썩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회개함으로 잘라내고 치워내고 그때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거듭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